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6절,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요한복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멘.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의 동역자가 누가 왔는지 좌우로 앞뒤로 한번 보시면서 아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했는데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또 이제 또 더워질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7월 오늘 첫날입니다. 또 특별히 7, 8월에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간절히 은혜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금요일 우리 온세대 기도회 때 많이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오늘 주인공인데요. 이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단인데,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이 이제 가난한, 또 고통의 이런 뜻이에요. 별로 이렇게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동네가 조금 이렇게 가난하고 좀 어려운 동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세 남매들이 이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남매들인데,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을 이 세 남매가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그리고 또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그 삼포시에 사는 세 남매 이야기라면, 오늘은 이제 베다니판 해방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생각해보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들고 기도할 텐데요. 이제 우리 첫 번째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11장을 시작하면 이 성경에 세 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것이 묘사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 다 아시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쓰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와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아요. 가족 같이 가족으로 여기실 만큼 굉장히 친밀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예수님 고쳐달라고 급히 사람을 청해서 이제 예수님을 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사랑하시더니, 여기 또 나오죠.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6절 7절 보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 주십시오라는 급한 전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많이 이상합니다. 자, 6절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원어에는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사람들의 전가를 통해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져야 되면 그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로 속히 가시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목숨이 급박해서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오히려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이틀 유하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거기 유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있는 요단강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지금 언뜻 보면 일부러 막 늑장을 부리고 계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고 장례식이 열렸고 사람들이 애도하기 시작하고 곡하기 시작한 후에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배웅을 나오는데, 배웅을 나와서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맨 처음 했던 말이 21절에 나와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 다른 말 할 거 있겠어요? 지금 너무 지금 서운하고 아쉽고,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 돌아가시기 전 오시기만 했다면 분명히 고칠 거는 분명히 확실한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엉엉 지금 울었겠죠. 근데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서 이제 마리아가 왔어요. 근데 마리아는 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 마르다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요한복음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할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 고쳐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예수님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 살 수 있었을 때 죽었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을까요? 왜 늦게 오셨을까요? 저희는 이유를 알지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4절 보세요. 4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결국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늦게 가셨다는 것,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게 했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죽음에 대한 우리의 허상을 깨우치기 위한
예수님의 크고 넓은 계획 속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이 이제 대목에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와 다르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시간 계획은 이러이러한데 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시간 계획과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다르더라고요. 틀리더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격이 있죠. 나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 사이에 그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 간격에 무엇을 해야죠? 우리가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수요 예배 때 하박국 말씀 배우면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인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대답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겠다니까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바벨론도 언젠가는 심판당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 뭐냐면 기다리라 입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박국에서 기다리라는요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내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75세 때 그 말씀 받았지만 100세 때까지 기다립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또 40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까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내내 기다리는 이야기고 성도의 이야기는 기다리는 이야기.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성도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빨을 갈아물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성도의 기다림은 뭐냐면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다림은 바로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표와 달라서 지금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셨더라면, 그때 도와주셨더라면, 그때 합격시켜 주셨더라면, 그때 이 사람 만나게 했더라면, 그때 그 교회 만났더라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막 억지로 이빨 갈아물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확실한 소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한 그 확실한 신뢰와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이 응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죽을 것만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간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을 군인들은 남자들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늦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거. 두 번째는요. 자, 이제 두 자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예수님께 대답했거든요.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자매는 똑같이 대답했는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라요. 마르다에게 한 대답과 마리아에게 한 대답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금세 시간 간격도 얼마 안 나는데 똑같은 대답에 이렇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하지? 라는 의문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왜 달랐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마르다에게 했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르다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25절 26절처럼 얘기했어요. 자, 마르다에게 한 예수님의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유명한 구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요 마르다가 왜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라고 했을 때 하신 대답이라서 이 말씀은 이 마르다에게 그 이제 의심하는 그녀의 마음을 좀 깨우치는 대답이에요. 그리고 절망하는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간 좀 책망하는 듯도 보이는데 그의 의심하는 마음을 깨우치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똑같이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살았을 텐데요. 마르다하고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대답했는데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면서 이런 마르다의 그 의심하는 마음을 깨우치는 말씀해 주셨는데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11장 33절 34절 너무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리고 이제 3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은요 뭐라고 했냐면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고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 말씀하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분 이 반응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너무 이 마르다를 향해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절망하는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주시는데 이 마리아가 똑같이 말했을 때 마리아에게는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묻고 그냥 잠잠하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반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며 담대하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조용히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눈물 흘리는 이 두 가지 이 두 면 여러분 이 좋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이고 나사로를 이제 살릴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는 사람들 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울지 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나사로 살려줄게. 울지 마, 울지 마. 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거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하고서는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방금 이렇게 능력의 창조의 하나님이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해 보이는 모습, 사람들과 똑같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두 대답은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란 것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두 대답을 통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탈을 쓰고 잠깐, 하나님이 인간의 탈을 쓰고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온 것이 아니에요. 뭐 신의 기품을 딴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 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세요. 바로 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심을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신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모든 생명을 부여하고 지속시키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라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는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에 사할 수 있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바다를 꾸짖어 잠잠히 하시면서 창조주의심을 또 나타내 보이셨고요. 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했던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해준 말씀은 예수님의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참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순간 그 마리아가 비통해하고 함께 위로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의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야, 그거 가지고 왜 울어? 뭐 그거 가지고 내가 곧 살려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아무런 위로를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나약함을 보시고 거기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자, 히브리 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땅의 어려움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수치도 당하셨고요,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배반도 당하셨고요, 모욕도 당하셨고요, 그리고 고아로서 어린 시절 일찍 요셉이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오죠. 가장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수치와 고난과 역경을 다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그냥 아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끔찍한 위력과 고통 앞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공감하시는 바로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인데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을 아신다. 아멘.
여러분 참신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다 아세요.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다 그분이 경험을 해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 교훈 앞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야. 예, 사람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 절망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공감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사람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참혹함 앞에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우리 인간들의 원초적인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바로 그 악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바로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 그 비통함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자,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들어왔을까?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를 보더라도요 초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재 인간에게 온 종교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이슬람 같은 종교는 그 알라가 너무 초월,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멀리 능력의 그 신은 저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재하셨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함을 취하고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33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33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38절에 또 한 번 쓰여요. 자,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8절은 제가 읽을게요. 성경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러니까 33절에도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38절에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또 한 번 비통히 여기셨어요. 여기 이제 비통히 여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화가 나서 울부짖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33절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38절에 또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고서 예수님이 또 비통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여기 비통히 여긴다는 것은 격분하여 울부짖고 으르렁대는 모습, 아주 분노에 찬 모습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무엇을 향해서? 자기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그 문상객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이 비통함은요 무엇에 대한 비통함인가 하면 바로 인간이 죽음 앞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인간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죽음, 그 슬픔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경노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과 악의 엄연한 현실 앞에 그 대상을, 그 죽음과 악을 향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어떤 인간을 향한 동정의 눈물을 넘어서서 죄와 죽음 때문에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든 그 죄와 죽음, 악, 그 고통을 향한 예수님의 그 분노라고, 그 분노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물은요 바로 그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분노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죄와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그 눈물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과 죽음과 악에 대해 분노하셨다 하는데 세상이 처음부터 그런 악과 죽음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이 땅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악과 죽음의 증상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면 이 땅에 와서 하셔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두 손에는 오히려 못이 박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마지막 11장 53절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11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날부터는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날부터 이 사람들이,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내가 나사로를 살리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데도, 아는데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려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됐어요. 나사로의 장례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조여오는 그림자를,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나사로 또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치르셔야 할 대가를 아셨다. 대가를 아신 것이 아니라,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셨죠.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이제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대목에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뭘 또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유약한 인간의 몸이 되셨어요? 바로 인간이 되어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와 다르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도가 안 이루어질지라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 참 사람이에요. 참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슬픔을 아십니다.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고통, 슬픔, 실수, 실패,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분께,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공감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자기가 나사로를 살리면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면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치르셔야 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만난 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굳게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신실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